마틴 루터는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됐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성당에 가서 그 신부님께 자기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가운데 칸막이가 있고 한편에는 신부, 한편에는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신부가 이제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이제 고해 성사입니다. 루터는 시도 때도 없이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면 그 비밀의 방으로 가서 신부님께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나고, 씻어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그 마틴 루터를 힘들게 만들었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자기 죄를 쭉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용서받는 거 참 좋은데 생각나지 않은 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고민이 됐던 겁니다. 생각나지 않은 죄, 그 죄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텐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죄가 용서될까라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죄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틴 루터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를 지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유가 없이 또 나왔다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 나중에 신부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한꺼번에 좀 다 좀 가져와. 그냥 가져오지 말고 한꺼번에 네 죄 다 가져와 좀. 그렇게 귀찮아서 얘기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중세에는 이 죄 문제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고행이었습니다. 육체의 그 고난을 주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고행 방법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나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나무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행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되면 좀 자기의 그 죄 문제, 뭐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고행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성전을 향한 계단,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한 칸씩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렇게 고행하는데 자꾸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읽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당시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 의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공동체 내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중재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싸움을 해요.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조정을 해주면,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싸움을 했는데 그 조정해주는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형제가 싸움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형제를, 싸움하는 형제를 부모가 데려다 놓고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 판가름을 내주면, 아버지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순종해서 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중세의 권위에 대한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셌고요. 교회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사람 밑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회 밑에 말씀의 권위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 동기 그 밴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유 은상교회 설광동 목사가 우리 졸업 동기인데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기가 막힌 영상, 말 못할 영상, 깜짝 놀랄 만한 가슴 떨리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가톨릭에서 신부님이 그 강연을 하고 강연에서 있었던 일을 그 영상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강연을 한참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그래요. 이거 신부님이 우리 다 일어서서 앞을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 엄마 한번 불러봅시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에 십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고서는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누굴까요? 마리아. 주요 3창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엄마. 근데 그게 그냥 인정돼요. 누구도 거부하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더 센 거예요. 아니지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르침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 이 절대 진리의 말씀만이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목사됨의 의미는 뭡니까? 교황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 어때요? 이건 잘못됐지요.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말하면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하고는 상관없어요. 회의에서 결정되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위에다 딱 세워놓고 하니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워놓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인생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 문제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때 마틴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이 살아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땅에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 공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뢰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는 이 얘기고 오늘 이 얘기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변하지 않아. 그런 거지요. 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말한 것은 꼭 행동으로 옮겨요.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줬는데 부족하고 힘들어도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의지한다. 성경에서요,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거는 옳지 못한 거지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지난주에는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주보를 우리 이희진 간사님이 주보를 해서 올려오면 제가 교정을 보거든요. 근데 그날 지난주에 한마음 찬양 축제가 있었잖아요. 축제가 있는데
주부에 딱 왔는데 수요 예배 7시 30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착각을 해서 그런지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요 싹 시간 있는 데다 거놓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 3개를 딱 해놓은 다음에 7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니 그때는 착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한마음 찬양 축제를 하니까 7시 반 시간을 늦춰서 여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일찍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 시간은 11월 달에 바뀌니까 이 시간은 바뀌면 안 된다. 그래도 조금 더 헌신해서 빨리 나오게 해서 7시에 시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또 재차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7시 반 아닌가요? 7시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7시로 나갔어요. 이게요. 수요 예배가 7시로 나갔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광고를 쭉 하는데 광고의 내용에는 한마음 찬양 축제가 7시 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수요 예배 순서 바로 밑에는 7시로 하고 광고는 7시 반으로 하고 근데 몇 시로 해야 돼요? 7시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7시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7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도 또 주부 또 옷잖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7시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시는 언제 바뀌어요? 11월 달에 바뀌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늙었나 봐요. 다른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이제 2부 예배 준비하려고 주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 이진 간사님께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서는 이 본당에 한번 올라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7시를 7시 반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려가지고.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 잘못 만나면 참 고생한다. 왜 그랬나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좀 착각했어, 착각하고 그 잣대 가지고 쫙 밀고 나가니까 적어도 이틀 동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믿을 게 안 돼요. 왜? 연약해요. 착각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야지. 사람 잣대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린 잣대 가지고 재보면 다 틀려요. 시계가 달라요. 틀려요. 틀린 시계를 보면서 삶을 스케줄을 정한다. 다 틀려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다 틀려요. 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대장시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세워. 내가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선을 행했다, 이런 의로운 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적어도 그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야, 선하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1000년 동안 지배해오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된다. 왜? 그거 사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성당을 짓고 그럼 그 공로가 되고 성지 순례를 가야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로 쫙 진행되어서 나간 것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이행특구라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의로운 행동을 믿고 내가 선하게 살아온 삶을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어느 정도의 선을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까지 선을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 헌금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가슴을 찢는 겁니다. 자격 없다. 도달할 수 없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말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넌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고 말한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얼마만큼 선을 쌓고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얼마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구원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노력이나 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속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나무 위에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수도 없이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하지 않아도 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로 돼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얼마만큼 막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유혹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은요, 구원 얻는 것도 없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라스무스는요, 사람은 타락했지만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선한 양심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믿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합작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그렇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만 된다라는 단독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원시 할 때 우리가 교회 예배 나와서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기원시를 하잖아요. 그때 자주자주 의도를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우리 심령의 문제 해결될 수 없고요. 치유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마틴 루터처럼 이 죄의 문제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 성결교회 기도실을 얼마나 많이 다녔나 몰라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말하니 그 말씀을 하니까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 나와요. 그런데 또 죄 문제가 아니니까 또 가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시원해진 것 같아 또 나와 좀 생활하다 보면 또 뭐 이게 또 죄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실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막 미치겠어. 이게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서 크는 거래요. 지금 봤으니까 뭐 그러면서 크긴 컸어요. 컸는데 당시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자유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미치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죄인인데 이게 뭐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뭐 알긴 하지만 십자가 알긴 하지만 이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막 자꾸 되뇌도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방언하잖아. 방언했거든요. 증거야 이건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왜? 내가 뭐 하니까? 방언하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선생님이니까 뭐 선생님이어도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한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전도 열매도 많이 맺었으니까 뭐 이런 거. 내가 그래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내가 훨씬 더 선하게 생겼어. 쟤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쟤보다 나. 당구장에 안 가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셨으니까 쟤보다 나 내가. 그러니까 이딴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유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바울이 눈에서 꺼풀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셨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노력이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시간 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는,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아침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기 까닭에 간구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아직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자유를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